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우리 11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바울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을 때때로 필요하죠. 우리가 때때로 이제 연약한 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럽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평안한 마음 가지세요. 다 그러고 싶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쁨도 하나님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걱정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뭐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기쁨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오늘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7장에 와서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근심이로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근심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건만은 세상 근심은 오히려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끝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회개의 선행자는 누굴까요? 바로 신령한 근심이죠. 여러분, 신령한 근심은 바로 회개를 낳는데, 회개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근심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신령한 근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그런 근심,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배은으로서의 슬픔이며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슬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세상 근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리고 구원과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찾아온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을 계속하다 보면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양심이 가책이 아니라, 정말 죄와 상관없는 그런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회개, 그런 기도를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세상 근심은 백발의 머리를 만들고 인간을 무덤으로 재촉하고 끝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 보세요. 예수 12제 중에 하나의 끝만은 끝내 예수를 팔아버리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내 자살하고요, 끝내 비참하게 그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참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많았건만은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한 동시에 우리는 무형교회, 하늘나라에 속한 교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때문에 누가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슬로베이크 큐류라는 사람은 이렇게 신자 유형을 5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요, 연 같은 신자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았죠? 저는 어릴 때 연을 많이 날려보았습니다. 연은 뭘로 연을 잡고 있죠? 뭐가? 실로 꽉 잡고 있습니다. 이제 실로 잡고 있지 않으면 연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 같은 신자. 그래서 꽉 잡고 있어야지 잠깐만 놓아버리면 훌쩍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구공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축구공은 차면 꼭 그대로 갑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특히 럭비공 가지고 여러분 축구해봤어요? 럭비공은요 지 마음대로 가요. 럭비공 가지고 축구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요리 차면 이리 가버리고 이리 차면 요리 가버리고. 럭비공은 그렇습니다. 네, 축구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프로 선수도 꼭 골만 들어갑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축구공 같아 가지고 다음 순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신자, 이런 신자를 축구공 같은 신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풍선 같은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풍선 같은 신자는 바람을 잔뜩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 버려. 그래서 그저 뱃속에 바람 들어가지고 씩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자. 네 번째로 트레일러 같아서 트레일러 여러분 꼭 끌고 가야 이제 가는 신자. 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레일러 같은 그런 신자. 다섯 번째는 네온사인 같은 신자가 있는다. 네온사인처럼 깜빡깜빡 기분 좋을 때는 오고 기분 나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상적인 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물론 금식이 같은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잘 맞고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좋은 신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잘 맞고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신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들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금식 같은 자보다는 어딘가 깨지고 금가고 어딘가 수리할 것이 많이 있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원성의 모든 가족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금식과 같이 아름다운 정확한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금식에 됩시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간도 잘 맞고 정확한 그런 신자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자들, 얼마나 귀한 신자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쏟았고요. 모든 일을 행할 때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신앙과 태도는 전혀 시간이 가도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는 개혁이 창조보다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꾸기가 고쳐지기가 어렵다는가. 얼마나 어려우면 개혁이 창조보다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꼭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면 이제 아무리 악한 자도 아무리 잘못된 자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죠. 아멘. 무엇인가 달라지고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런 자가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도 변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성도라면 그게 어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게으르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목자 바울이 이제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자라고 오히려 악평하면서 잘못된 교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잘못된 교인들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평하면서 다니는 그런 교인들은 오늘날 왜 없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자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얼마나 교회가 먹구름이 찾아옵니까? 바울에게 이제 불의를 행한다, 교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리고 재산을 속여 빼앗는다, 이렇게 악평하면서 다녔던 신자들이 옛날도 지금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바울 사도가 변덕장이요, 또 군림하는 독재자요, 스스로 천가하는 자,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악평하면서 다니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늘 악평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오히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옛날에나 지금도 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는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런 실망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기에 충분한 그 여건만은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았습니다. 그런 나쁜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흔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다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기에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멘. 그런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때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잘못된 자들의 비난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저들이 비난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는 못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 잘하는 사람이,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비난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제대로 한다면 비난 안 씁니다. 지가 못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비난하는 사람 보세요. 지가 기도 안 하니까 야, 하나님이 귀 먹었다 야. 내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복받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복받게 믿읍시다. 여러분, 믿을 것 복받게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받게 찬양하며 복받게 기도하고 복받게 헌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어야지. 뭐더러 평생 예수 믿으면서 천덕꾸리가 되고 뭐더러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언제나 바울을 오히려 정말 그 모략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말입니다. 막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혜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건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바울이 절대로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는 자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진리 편이에요. 여러분 교회 편이지 절대로 교회를 흔드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때때로 힘들었건만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우리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을 이제 어려움 나갈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서 이제 낙심해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디도를 그에게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정말 바울이 신임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엿하게 성장해서 오히려 스승인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그런 스승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디도는 바울이 키웠던 자식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성해서 오히려 바울을 위로해 줬다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평화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만들었다. 여러분, 용기를 잃고 바울이 정말 용기를 잃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담대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도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모략하고 그랬지만은 디도 와서 하는 보고는
사랑하는 목자여, 절대로 온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잘못됐지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목자인 바울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디도에게로 하여금 바울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있지 않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고 하나님의 종되었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봅시다.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더욱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저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무엇을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 먼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하게 한다는 말은 신앙에 대한 정성 깊은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우리 구역 식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친절하면 죄악된 모습이나 또한 자기의 죄악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벌하는데 간절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냐, 이걸 알려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얼마나 간절하게 한다, 이 말은요, 먼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을 행한 그런 정성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헌금과 그리고 전도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 예배 그 태도, 여러분 정성이 빠진 그런 자세는 여러분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봉사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관심을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할까, 이런 간절한 그런 자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도 그래도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꼭 줄 줄로 믿습니다. 세컨드 찬스는 몇 번이에요? 두 번째를 말씀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영어를 잘 모르나? 세컨드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왜? 퍼스트 찬스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안 주면 세 번째라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스, 바로 뭔 찬스? 세컨드 찬스입니다. 여러분 테너 호세 카레라스는 성악가입니다. 저분이 바로 카레라스입니다. 이쪽 오른쪽 분. 이 사람이 테너 성악가입니다. 세계 유명한 그런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한창 나이인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백혈병은요, 암이에요. 혈액암이에요. 피가 혈액 속으로 이 암이 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백혈병. 한번 걸렸다면 거의 죽죠.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41살 때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혈액암이에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골수 이식과 투병 생활로 모아둔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라이벌인 플라시도 도밍고, 이분이 바로 도밍고예요. 옆에 있는 분이, 저분이 바로 도밍고입니다. 저분은 얼마나 승승장구, 서로 라이벌인데 한 사람은 백혈병, 한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 잘 되었습니다. 카레라스는 질투가 났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런데 더 병이 악화됐고요. 여러분 백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 없잖아요. 절망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세컨드 기회를 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마침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에로모사라는 신생재단의 도움으로 그의 백혈병은
이제 사실은 나았고 그리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카레라스는 도움을 받았던 재단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재단에 찾아갔다랍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자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도밍고였습니다. 도밍고가 그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자신의 도움을, 자존심이 강해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악, 얼마나 세계적인 성악가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도우면 받지 않을 것을 거절할 것을 생각해서 이름 몰래 그를 이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몰래 도밍고는 이 카레라스를 엄청나게 후원해서 끝내 백해에 낫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카레라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찾아가 보니 자기 라이벌 도밍고였습니다. 어느 날 도밍고의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앙코르를 외칠 때 갑자기 카레라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가 못난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늘 라이벌로 생각하고 언제나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근데 자기의 병마를 고쳐준 그 도밍고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서로 얼싸안고 함께 앙코르를 불렀는데 1990년 잘 들으세요. 7월 7일 날 로마에서 세계 3대 테너가 함께 모여서 이제 무대에서는 역사적인 공연이 열립니다. 한 사람은 카레라스고 한 사람은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내 말 딱 들으면 알 텐데 최성희 집사는 모를까? 응? 파발로티. 음악하는 사람이 말 파발로티 들어봤죠? 이 세 사람이 세계 최고 잘하는 3대 테너인데 저분들이 1990년 7월 7일 날 로마에서 한 무대에서는 그 역사적인 그런 공연입니다. 한번 볼까요? 동영상. 3분 30초 돼서 일부만 봅시다. 세계 3대 성악가들입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파발로티 쳐세요. 파발로티. 사람이 바로 도밍고요. 저분이 세계 3대 성악가들입니다. 역사에 남는 그런 분들. 저 세 분이 1990년 7월 7일 날 로마에서 한 무대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공연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병으로 죽었다면 그 끝난 겁니다. 근데 그가 가운데 있었던 분이 그분이 바로 카레라스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을 위한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끝내 병마가 물러가고 이제는 세계 3대 성악가 모여서 공연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공연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행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물론 고통스럽죠.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거나 또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내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다가는 12월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세컨드 찬스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러분, 변증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변론이라 그랬어요. 변론이라. 변명이라. 참 변론이라. 변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론 그러면 좋은 말 같은데 변명 그러면 나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나쁜 말이 아닙니다. 원래 변증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변명한다는 말은 뭐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기의 모순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설명하는 논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당신 변명하지 마. 그러나 사실 변명이 나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변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나 변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변증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를 변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 변명하지 마.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변명이란 말은 자기를 비판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 이게 참 좋은 태도예요. 이게 아름다운 태도. 여러분, 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한마디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마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명이란 뭡니까? 자신을 비판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추한 모습이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수갑을 차고 여러분 검찰청 들어갈 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습보다 더 추하고 보기 싫은 모습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더 추하고 더 보기 힘든 거예요. 이번에 살인자 하나 보세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유족들에게 사과할 마음 있습니까? 나 사과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다는 것보다도 더 추한 모습은 끝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왜 사과를 안 씁니까? 사과해야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변명이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비판을 잘해요. 자기를 비판하기는 참 어려워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자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를 소개합니다. 슈바이처는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죽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30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30살까지 신학박사, 철학박사, 음악박사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38살에 의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아프리카 가봉으로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행복한 날을 저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원시림의 성자로 불리던 그는 인류의 형제를 위해 애쓴공으로 1952년이 뭔 날입니까? 우리가 탄생한 날이에요. 52년. 바로 그 해에 이제 슈바이처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바로 1952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그때 바로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변증하게 한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고, 여러분 잘못했으면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인생 살기가 참 쉬운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못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건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누구를, 자신을 생각하면서 분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분한 마음, 이게 바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죄를 감추려는 그런 자세가 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너는 정말 구제받지 못한 인간이야, 자신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고통의 원인자로 여겨 자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세. 우리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참 조금만 잘못해도 전 세계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다른 사람만 이만큼만 잘못하면 막 거기다 막 돌멩이 던져. 지가 잘못해놓고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의 고통을 원인자로 알고 아직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분하게 하면, 여러분 그런 분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돈 못 벌어서 그냥 분하고 저 사람 잡아먹지 못해서 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분해서 누구 기대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함부로 돌멩이 지나는 사람이, 지는 그렇게 큰 일을 잘못을 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게 강도고 그게 도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까? 이런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때때로 우리 가정이 잘못될 때 내 책임입니다. 우리 구역이 잘못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른 사람만 핑계하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 되지 못해요. 아내는 내가 잘못입니다. 남편은 내 책임입니다. 자식은 내 책임이요. 서로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어느 가정이나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런 마음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진실로 신자예요.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얼마나 가슴에 타락했으면, 철면피를 깔았으면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무슨 가슴을 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려마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뭐 큰 죄를 범할 사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행여나 우리가 욕받을까봐, 넘어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페이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저번에 글을 보면, 믿게 보면 잡초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이리로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리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이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왜 눈이 침침합니까? 눈이 침침.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우리 정씨가 한 말이에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드러나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고 이가 신 것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돌고 돌아보실 거래요. 여러분 지나온 것들을 다 기억하면 망각의 은혜도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고 때때로 우리가 정신이 깜빡깜빡 한다는 것이랍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참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 보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보면 주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힘들어 막 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면 좋은 것들이 눈에 참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9년 12월 이제 남은 한 달, 여러분 이제 한 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